어제는 가인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같이 또 제목은 같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고요. 오늘은 가인을 벌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인한 가인에게 즉결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숨어서 은밀한 죄도 다 아시기에 가인이 범한 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행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즉결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연장이 행복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과 슬픔, 고통의 연장입니다. 모세의 고백, 시편 90편의 고백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오늘로 표현하면 인생이 한 8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100살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900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녀를 잃는 슬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100살만 살면 자녀를 잃는 슬픔이 적겠죠. 근데 900살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잃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더 많이 산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이 죽은, 아벨이 죽은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가인과 아벨만 생각을 했지, 가인과 아벨 외에 900살 살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인데 그 자녀를 잃는 슬픔,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보통이 아니겠죠? 또 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100년을 구경한 사람과 1000년을 구경한 사람, 어느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훨씬 더 많이 겪겠습니까? 1000년을 겪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겪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900세 1000세를 살아도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죽은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 또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수고와 슬픔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수고와 슬픔을 변하게 해서 아까 찬송가 272장처럼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잠깐의 어떤 자유와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혹시 80, 90, 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슬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또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행복이 또 있잖아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죄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해결받으면 영원한 행복,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좌절, 고난, 고통, 수고, 슬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행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생명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오늘은 그 가인에게 처한, 또 가인에게 처벌하신 그 내용 중에서 수고와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수고와 슬픔은 뭐냐면, 여기 땅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랬죠. 여기 성경에 보면 땅이 마치 인격체 같아요. 땅이 입이 있어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마시는 것처럼 표현하고요. 땅이 감정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농사 지으면 그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농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도와주지 않. 그래서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땅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죠. 땅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또 예를 들어 태양이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서, 바람이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서, 구름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비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땅과 바다와 바람과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그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제일 이 성경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 말씀을 받았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도, 신명기에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은혜와 복을 받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매일 전쟁을 하고 매일 고통을 당하고 매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저주의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11장에 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는 예를 들어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강대국이 되잖아요. 솔로몬의 당시에는 아주 강대국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시죠. 이스라엘 땅은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은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이 죄를 지은다면 어때요? 죄를 짓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마음이 편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괜히 막 마음이 찔리고 마음에 부담감이 되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인은 영원한 처벌을 받아서 지금 이렇지만, 가인이 만약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네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우를 죽이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니까 땅이 너를 저주해서 내가 땅을 파서 수고해도 거두는 열매가 전에보다 훨씬 덜하고, 그래서 땅을 여기 파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신장동에서 안 되면 여기 옆에 있는 다른 동네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또 경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또 안 되면 서울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또 서울에서 안 되면 또 어디
충청도나 전라도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방황자와 같습니다. 계속 이주하죠.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사할지. 가장 지금 좋은 아파트, 내가 살 수 있는 편안함이 있지만 거기보다 더 좋은 데 나오지 않을까? 더 편안한 아파트, 더 싼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더 튼튼한 아파트가 있으면 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사 가겠죠. 현대인들은 계속 방황자들과 같이 이주를 합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영원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지금 내가 사는 집에 만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난 이사 안 할래. 난 여기서 그냥 살다 죽을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재미나 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잖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해도 나의 그 영적인 갈등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채워지는데 영적인 것은 전혀 채워지지 않죠. 술을 마시고 세상에 놀 거 다 놀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즐길 거 다 즐기면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하고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겠는데 다른 것도 바라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부동의 멍에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가가 진짜 우리의 찬송가가 돼야 돼요. 가인은 농사가 안 되는 것으로 형벌이 그치지 않고요. 심리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죽이지 못한다고 징표를까지 써줬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합니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내 벌이 중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살려준다 그랬는데도 그 벌이 중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밖에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죽여. 너 괜찮아. 그래도 마음속에는 불안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가 큰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형벌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무기징역, 영원한 살인 때문에 사형의 그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인데 한 1년, 2년, 한 5년 감방에 살면서 그 짐이 너무도 무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에게는 또 어떤 무서움이 있냐면 여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말이 뭘까를 지금 여러 신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지금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또 스랍 천사들로 그룹 천사들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옛날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배우지 못하게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의 낯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마음껏 듣는 시대잖아요. 유튜브로도 듣고
이 새벽에 나와서 시간마다 듣고 여러분이 다 성경을 읽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어떤 기갈이 오느냐? 물이 없는 기갈,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낯은 성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성막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인은 어떠한 만족도 정착할 곳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노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서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탈출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수고와 슬픔도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도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당하는 것은 잠시 경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런 그 가인과 같은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는 참된 영적인 행복과 즐거움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하루도 맛보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또 개인과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전으로 다시금 불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인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참된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기에 결국은 만족함이 없고,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만족함이 없고, 이것을 들어도 이것을 행해도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암흑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갔던 가인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흥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경제적인 지표나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무기나 강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이겼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무기를 자랑하고 보여주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아버지 하나님 곤란함을 겪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우리나라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도 아버지 하나님 문화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면 복받은 나라이고 은혜를 받은 나라이고 사랑을 받은 나라인 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금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로 세우시고 선하게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을 협력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가정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며 진리를 세워나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건강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손자 손녀들까지 다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도 주셔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준비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그의 앞날 육신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사 다른 거 다 얻지 못하고 소망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인 줄을 우리 자녀들로 알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만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문제도 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네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귀한 가정을 날마다 만들어가고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벽에 하나님 전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죄값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지 가인의 고백과 같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믿음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호주로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자녀들 역시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육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들이 육신의 문제 공부하는 거 또 취직하는 거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 또 배우자를 찾는 거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제를 다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는 복들이 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이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려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부흥을 사모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나눠주는 귀한 선교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서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는 그러한 은혜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함께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